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늘상 익숙하게 하는 주기도문이지만 그 익숙하게 하는 주기도문 안에 있는 그 용서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말이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 정도의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용서는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 용서는 우리의 작은 삶에서도 연관이 깊은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언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한쪽은 완료형, 다 용서했으니, 한쪽은 미완료 시제지만 용서할 예정이오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건가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마치 give and take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했으니까, 제가 이만큼 용서했으니까 제게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원리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그 시대 가운데 쓰였던 그 공용어, 통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는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그 단어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완료했는지 완료하지 않았는지의 정도만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각 복음서에서는 각 독자의 대상에 맞게 목적을 가지고 전달하려는 것이지, 결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용서했으니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용서를 주십시오 라는 어떤 give and take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르게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였사오니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용서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기도이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해야 할 기도라고 알려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도 안에 있는 용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용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용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원적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의 전제는 무엇이 상했거나 깨졌거나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을 덮어주는 것인데, 단순히 덮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쟁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사람이 저를 때렸습니다. 얼굴을 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툭 친 게 아니라 너무 세게 때려서 제 이빨이 부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범죄자, 죄인입니다. 저는 피해자죠. 근데 제가
또 전도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용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용서를 한 것까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러진 이빨은 누가 보상하죠? 만약 스스로 이빨을 붙일 능력이 있거나 제가 이빨을 뽑았을 때 다시 새로운 이빨이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럴 만한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빨이 부러졌고 아프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괜찮은 겁니까? 용서를 한 상황이지만 괜찮은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부러진 이빨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 우리의 용서는 불완전합니다. 저는 저를 친 사람을 용서한다고 했지만 이 부러진 이빨의 아픔이나 치료비 등 제가 스스로 끌어안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으며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제 능력은 너무나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영원부터 영원까지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는 연약한 인간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영의 눈을 들어 볼 때에는 그 십자가는 말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참 하나님께서 지신 영광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말이죠, 죽음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 신대원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죽음이 생명이신 주님을 삼켰을 때, 죽음이 죽을 위기를 느껴서 생명이신 주님을 뱉어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죽음이 말이죠, 생명이신 주님을 삼켰을 때에 죽음이 죽을 위기를 느껴서 생명이신 주님을 뱉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삼켰을 때 능히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죽음이 창 생명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아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뱉어낸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시에 죽음도 두려워하는 그 생명 자체이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말이죠,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영광과 능력의 십자가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말이죠, 2000년 후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효력이 있는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의 사건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말이죠,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 과거, 한참 있는 과거에 있는 이야기지만 말이죠,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십자가는 말이죠,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오신 참 하나님께서 지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의 사건도 맞지만 시간 밖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용서의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해당되는 사건, 그 놀라운 용서의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영원한 용서에 대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용서의 십자가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께서는 그럴 분이 없는 줄 믿지만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제 영원 속에서 영원한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시간 밖에서 어디로 오셨다고요? 시간 안으로 오신 겁니다. 맞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말이죠, 시간 밖에 있는 사건이신 것 동시에 우리의 시간 안에서도 흘러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적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용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용서를 악용하여서 마구잡이로 살아간다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실 것입니까?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만달란트 빚진 자는 그 왕에게 은혜를 받아서 모두 탕감받게 되죠. 그러나 정작 자기가 빌려준 그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작은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영원한 용서의 깊이를, 그 은혜에 대해서 무지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용서의 깊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시간 밖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시간 밖에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매여 있는 존재이죠. 그 사건은 시간 밖에서도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실 때에 말이죠, 그 영원한 용서는 말이죠, 우리의 경험적 용서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오늘날 주어지는 그 은혜, 시간 밖에 있는 그 영원한 용서가 우리의 오늘 삶에서, 오늘의 그 예배 가운데서, 내일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을 할 때에 경험적 용서를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용서의 사건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이죠, 우리에겐 날마다 부어지는 그 경험적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경험하는 경험적 용서는 바로 우리가 항상 지향하는 그 성화의 과정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를
날마다 누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용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용서를 날마다 누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2000년 전에 있던 그 어떠한 사건이나 영원 속에 파묻혀져 있는 나와 상관없는 단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말이죠, 그 구원은 말이죠, 오늘도 살아 숨쉬는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오신 그분의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 함께 들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의 그 앞구절, 우리가 받은 용서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내용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왜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왜 해야 할까요? 말씀이시니까? 맞습니다. 용서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의 목적은 말이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용서의 목적은 말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내가 이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지, 다시 사랑의 관계로 꽃피워야지 라는 다짐으로 시작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용서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용서인 동시에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이며 사랑하기 위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2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대개 용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끝난다, 괜찮다, 용서를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말은 용서를 하다가 멈춘 모습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모습을 보시면서 더는 너희들이랑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나는 간다, 그러나 너희는 그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만류하며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는 이유가 그곳에 도착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동행하며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녀를 계속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자식이 더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타인보다 더 우리의 속을 썩이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왜 수없이 그들을 용서하죠? 우리는 그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그 자녀들을 수없이 관용하고 용서하고 보듬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그렇게 행동하나요? 남이 자식이 우리한테 행동하면 우리는 바로 손절칩니다. 그렇게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용서 다 했어. 끝. 난 용서 이미 다 했는데. 오케이. 난 이제 괜찮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상황이나 존재를 무시했거나 아니면은 짓눌러 버려 가지고 없애버린 것뿐입니다.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용서는 그렇게 단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 용서의 모습을 성화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며 죄와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가 될 수 없고 오늘의 은혜가 내일까지 지속되기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 혹시 혹여나 그 중간에 우리가 그 손을 놓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용서한다고 다 용서되었다고요? 오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응어리와 상처는 예수님의 은혜로 잠깐 덮여지는 것뿐이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결이죠. 내가 완전한 용서가 있었던 사건이 분명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 있었을 때가 있었더라도 지금 내 마음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고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말이죠, 그 용서, 우리가 과거에 이루었던 그 용서는 이내 무너지요.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응어리와 상처가 나를 덮어 나를 삼키어서 용서를 번복하는 일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향한 그 방향성이 멈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베이스에는 말이죠, 그 기초에는 말이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우리의 다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만두겠다라고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용서의 방향성은 말이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며 관계를 지속하길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용서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단회성,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의지하는 성화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용서의 이유는 말이죠, 내 마음이 단순히 편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셨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먼저는 영원한 용서를 받은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경험적 용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누리는 날마다의 그 경험적 용서의 은혜를 채우시는 여러분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화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께 꼭 붙잡혀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으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므로 되어지는 것이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죠.
제가 이빨이 부러졌는데 용서를 했으면은 그 부러진 이빨의 대가는 제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픔과 치료비와 등등 수많은 문제를 짊어지고 그 모든 전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평생 감내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를 부추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부추긴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문화 중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강압이 조금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실 물론 지향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들이나 혹은 오늘 제가 이야기한 그 용서라는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는 남을 사랑할 마음도, 그 사랑할 능력도, 그것을 지속할 능력도 더더욱이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원적 용서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적 용서라는 매일매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강물이 넘칠 때에, 그렇게 그 강물이 넘칠 때에 우리가 그 너머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댐에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배를 저 댐 너머로 넘기기 위해서 배에 사슬을 묶어가지고 저 위에서 우리가 그 사슬을 땡기어서 끌어올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팔이 아작이 납니다. 팔이 아작이 납니다. 배도 산산조각이 나죠. 다시 말해서 은혜 없이 겁 없이 용서하겠다? 겁도 없이 달려들겠다? 스스로 다치겠다는 말입니다. 산산이 내 마음이 썩어지겠다, 부서지겠다, 다치겠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찢어지고 베어진 상처를 끌어안은 채 내가 울고만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했다라는 말만 남은 채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옆에서 부추기지 마십시오. 영웅단처럼 나는 다 용서했다 떠벌리지 마십시오. 나는 다 성화되었다고 오만하게 외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용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잔잔하게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굳건히 가진 채 내가 지금은 불완전하더라도 그 방향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놓치지 않은 채 기다리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경험적 용서가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차오르게 될 때에 이제 이렇게 댐이 넘쳐, 댐 위로 물이 넘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댐의 높이를 아득히 넘은 주님의 은혜가 지속되면은 우리는 그때서야 건너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절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 했다, 끝났다, 드디어 다 했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말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방향성이며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자 우리 내면에 깊이 있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 용서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여러분을 향한 그 영원적 용서를 먼저 깊이 있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또한 날마다 주시는 그 경험적 용서를 통해서 은혜의 물이 계속하여 차오르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시간 동안 주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동안 주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용서의 시간 또한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그 방향성을 놓치지 마시고 그 용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은혜의 강물을 차오르는 그 삶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